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일찍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창립케 하여 주시고 이렇게 49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행하게 하신 아버지, 앞으로도 주께서 인도하셔서 속히 아름다운 전이 건축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코로나19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또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케 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 코로나19에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을 합리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유치부 성도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 중심에 있어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종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져서 항상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 성도들 주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6장 1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신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립주의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척 힘썼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생명 바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또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고난과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은혜 받고 복 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축을 하는 그 건축 현장에서는 조용하게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졌던 것입니다. 돌 다듬을 게 있으면 돌 뜨는 그 현장에서 돌을 다 재단을 하고 돌을 다 다듬어서 운반을 해와서 그것을 조립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고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도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만남의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영광만 돌리는 소리, 이런 소리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전을 건축할 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돌 담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시켜 나가야 되며 발전시켜 나가야 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모임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게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불신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신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를 누구에게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바로 이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당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멍 때리는 그러게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멍 때리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멍하니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악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앉아서 대통령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멍 때리고 앉아 있다거나 또 졸고 있다거나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에게 얼마나 죄송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북한 김정은이 연설을 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은 총살을 당했습니다.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졸았다고 총살을 당한 거예요. 뭐 우리 민주정부에서야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우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다, 멍 때리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행위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멍 때리고 있다, 졸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상의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성이라고 하는 게 뭐가 정성인가? 준비된 것이 정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게 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어제 또 아니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틀 있으면 주일이다. 또 어제 같으면 내일이 주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 내일 이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 나갈 때는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교회 나갈 때 헌금은 준비됐는가? 교회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적으로 또 몸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말이죠, 바쁘게 일하다가 오늘 주일이야? 깜빡했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오는 마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정성이겠습니까?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도 시간도 또 헌금도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바로 그것이 정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대하면서 드리자. 그래요.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대,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처녀 총각이 사귈 때 여러분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나갑니까?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오늘 또 누구를 볼 수 있겠구나,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을 할까,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겠다,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생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고 전쟁터로 만들고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끼리 막 싸우고 고소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와 장로님이 싸우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싸우고, 어떤 교회는 권사님들이 싸우고, 여러분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게 해야 됩니까? 싸움판이나 전쟁터가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동신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교회고 우리 모두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게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이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복음 전파, 즉 전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저절로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것이 부모이든 그것이 친구이든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아니,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니에요. 그분도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들을 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화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화의 역사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의식적으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것만 전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혹은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에게, 혹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 그래, 저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는데,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데,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다는데,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예수 믿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조리 있게 전하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질 거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복 받은 것, 그거 나누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또 믿다가 낙심한 영혼에게,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에게 그냥 대화하듯이 그렇게 나누는 것, 바로 그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전도는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더 나아가서 선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님이 해야 될 사명이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는 왜 하느냐, 전도할 것도 많은데 목사님이 왜 선교하러 가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고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선교사님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토마스 선교사님은 여러분, 북한 그 대동강으로 이 한국 땅에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도 못하고 여러분, 거기서 도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리고 죽어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영혼들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축복받지 못할 일인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선교하지 않는 것은 복받지 못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받는 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전도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요, 인간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육을 받아야 되고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늑대 소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늑대 소년 혹시 애니메이션 보셨죠? 저도 옛날에 본 것 같은 경험이 듭니다. 그 늑대 소년의 이름이 아마 모글리던가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글리가요,
어린 갓난아기 시절부터요 늑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늑대하고 어려서부터 살아서 소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의 행동이 꼭 늑대하고 똑같습니다. 늑대처럼 울고요, 늑대처럼 기고요, 늑대처럼 사납고요, 늑대처럼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인간인데요. 인간인데 왜 늑대처럼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인간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인자 5개를 쭉 써놓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뭐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운 성도라야 성도지. 그런데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필요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이 필요하고 장년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여러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교육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친교가 중요합니다. 친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친교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게 바로 친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뭐 하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예요? 음식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즉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됐어요. 그래서 교제의 3박자는요 서로 모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친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먹을 때 교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먹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먹지 못하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먹으면서 막 웃고 떠들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썰렁한 것 같다고. 저도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식사도 못 하시고 그냥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시고 그냥 나가시고, 저는요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뒷모습을 보면 어찌나 미안하고 어찌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또 집에까지 가시려면 또 얼마나 배고프실까, 또 지하철 타고 가다가 혹시나 쓰러지시진 않으실까, 이렇게 아침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교회 나오셨을 텐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나. 그래도 지금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마음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웃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들도요 뭐 여기저기서 자녀들이 오면 먹을 것이 없으면 썰렁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희가 시골에 가면요, 식사 끝나고도요 계속 먹을 것을 내놔요. 예를 들어서 설대 가시면 말이죠, 설대 가면 떡도 내오고 뭐 과일도 내오고 식혜했다고 먹어보라고 내오고 뭐 옷꼬시를 만들었으니까 먹어보라고 내오고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먹을 때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럴 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제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그랬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신앙 고백에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교제할 때 힘이 생깁니다. 성도는 교제할 때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교제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긍정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교제를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긍정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전부 다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고 반드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또 우리 모두에게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장단점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단점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 장점을 자랑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 교제가 되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의 단점을 지적하고 못하는 것 지적하고 그러면 안 하고 싶습니다. 또 성질 납니다.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제가 절대 될 수가 없고, 여러분 서로 좋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못하는 것이 보이걸랑 지적은 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혼자 조용하게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도 보면 잘하는 점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일을 할 때 잘하는 부분들을 부각해서 우리가 잘한다고 하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못하는 부분을 꼬집어 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러면 더 못하는 거예요. 누가 못하고 싶어서 못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합니까? 잘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자꾸만 자랑하고 못하는 것은 잘 못한다고 막 책망하기보다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긍정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막 어우 막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잘하는 것은 자꾸만 부각시키고 그럴 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 부정적인 거 부각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좋은 것만 알리고 또 좋은 것만 나타내고 좋은 것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잘하는 건 알리고 못하는 건 알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것을 보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것을 부각시키면서 서로를 격려해 줄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교제가 잘 돼야 합니다. 이 교제가 잘못될 때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늘하게 되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교제를 잘해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육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고, 교제가 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협력하고 내가 그렇게 도와줄 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속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동신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1900 몇 년부터 2000 몇 년도까지는 네가 이 교회를 감당해라. 그리고 그 후에는요, 또 그 후대 사람에게, 그 후대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실 겁니다. 우리 전의 시대에도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분들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톤을 물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후손이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 앞에 칭찬이 있을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 세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상급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힘써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나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동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 시편 암송하신 분 어떻게 암송하셨나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도 한번 암송을 마음속으로 해보시고 또 암송을 할 때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려 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령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경외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리이다. 그러나 주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애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장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